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교회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예배당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린 아들, 딸들이 이렇게 예배당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대한 아주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한 이런 어떤 경외감,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그랬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번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함이에요. 평안함. 근데 동시에 또 교회에 대해서는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하늘처럼 높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상 경험하는 것은 하늘처럼 높은 이상적인 일들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순전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긴장감, 경계심,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죠? 교회가 어떤 곳이지요? 기독교를 이름해서 말할 때 역사적인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왜 역사적인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은 기독교는 허구적이고 이상적인 사유 속에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공동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역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분이죠. 역사상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감하시기를, 삶을 마감하고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마감하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참 그렇게 참혹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역사상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더라, 그렇다가 아니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이 지구의 역사를 카운트하는 기준이 되시는 서기 1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회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하고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야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 공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충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제자들 찾아가 만나시고 나 살아났다, 나 다시 살아났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움짝달싹 못하고 두려워 떠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셨던 그 절기,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간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는데, 이 두려워 떨고 움짝달싹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 장면을, 그 대목을 읽고 또 읽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상상 이상, 기대 이상.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었을까?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큼 진짜 그냥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 변화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혐오하던 공회는 사도들을 또 혐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요 아주 극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순절 그날 3,000명이 모여 세례받은 사람이 생겨나더니 조금 지나니까 5,000명, 남자만 쉬어가지고 5,000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단기간 안에 예루살렘 교인은요 그냥 어림잡아가지고 요 숫자만 해더라도 8,000명의 숫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장이라는 표현은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폭발한 거예요. 이 폭발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가 7명의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근데 7명 중에 한 사람, 일꾼, 먹는 거 나눠주고 배분하고 이러는 것 정도의 역할로는 양에 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그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 영적 가마력이라든지 영적 영향력 자체가 사도들급이에요. 그냥 7명의 리더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거를 그냥 그 은혜를 마음껏 펼치면서 또 너희가 예수 죽였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외칩니다. 보세요. 공회가 예수님하고 충돌했지요.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하고 충돌했지요. 이제는 그 공회가 스데반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 스데반을 입을 닫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잡아서 그냥 이 공회 지금 재판에 붙인 겁니다. 하다 말을 안 통하니까 거짓 증인들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고 율법도 모독하고 성전도 모독했다. 이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다. 절대로 이대로 둘 수가 없다. 그러니 처리해달라. 알아가지고 고소를 해서 스데반이 여기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있습니다. 매수해서 세운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스데반 죄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배경입니다. 이쯤 되면은 누가 얼어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야 됩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막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당연히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은 평안하고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아주 진짜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율법이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율법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나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화를 내시는 것 같아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반복해서 묻느냐고. 스데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스데반의 그 말하는 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냐 모세냐?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모세가 더 중요하냐? 근데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한데 성전도 중요한데, 질문 한번 더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냐 성전이냐?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성전이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율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이 땅에 이제 소개하고 전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온 힘을 다 모아서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데 적어도 하나님하고 된다면은 하나님은 성전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건져내라고 보내신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포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오히려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따라합시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살기 어려운 데고 도망쳐가서 노예로 사는, 외국인으로 사는 그런 곳인데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애굽 왕궁도 아니고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 긴 외로운 시간이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그 경험들이 뭐가 그렇게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너 이제 신발 벗어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을 도모해야 돼. 생각을 바꿔 지금 내가 있는 땅,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간,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너의 생각과 달라. 그것이 바로 너를 나의 사람,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땅이었고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어. 그래서 거룩한 거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모세가 동족들을 위해서 막 살인죄를 저지를 만큼 동족을 도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공회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발 앞에 탁 던져놨던, 발 앞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후일 다메섹 도상의 영적 회심을 통해서
대사도 바울로 바뀌죠. 스데반이 사라지고 순교한 그 자리에서 대사도 바울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스데반이 가르쳐주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게 하시죠. 일터로도 가고 사업장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새 좀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제 3부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베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교단이 아닌 타교단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감리교 목회자의 과정을 밟도록 하는 과정으로 베델 교회를 통해서 안수 과정을 밟도록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구석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빈자리예요. 한 사람이 올지 두 사람이 올지 알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순간 제가요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마포 중앙감리교회에서 풀타임 전도사 했거든요. 너무 개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포구 용강동 일대를 아주 얼마나 훑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가서 이제 맞짱을 떠자 해가지고 여의도 쪽에 또 개척 자리를 알아보려고 막 다녔어요.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긴 스토리를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립니까? 개척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남으로 목회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개척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받아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첫 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에어컨을 좀 사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에어컨을 사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즉답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얼른 사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게 들은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에어컨을 사놓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돈을 치르고 비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게는요,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단 몇 사람밖에 있지 않는 이 베델교회 예배당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이게 진짜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 에어컨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도 좀 보류하고
이제 지내면서 어제 이제 해놓자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보니까요,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반주자가 필요하긴 한데, 반주자가 해도 피아노 반주를 하는 순간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반주로 하면 찬양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 근데 반주라면 거기 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다들 이게 모노톤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걱정이 있긴 하지만 있으면 좋겠다. 야, 누군가 안내해주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아,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그 옛날 양 맨날 해도 예배당 자리 보고 임대료 보증금 얼마냐, 월세 얼마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로구나. 개척팀이 있어야 되겠구나. 야, 진짜 이 개척팀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여러분한테 떨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 한번 개척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헌금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땀 조금 흘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는 사람, 그분들이 저는 좋은 개척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기질이나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2달 무슨 안식을 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뚝딱뚝딱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일단 멈추고 2달은 죽은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제게 소원이 있거든요. 말씀, 묵상, 목회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생기고요, 가슴이 설레고,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려고 알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런 비전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동안 평안하시기를 빌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